2022년 7월 22일 금요일 정한광성교회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82장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심도 걱정만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나에게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이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우주의 몸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천사는 또 수정과 같이 빛나는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강은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서 도시의 넓은 거리 한가운데를 흘렀습니다. 강 양쪽에는 12종류의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달마다 열매를 내고 그 나무 잎은 민족들을 치료하는 데 쓰입니다. 다시 저주를 받을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그 도성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도성 안에 있고 그의 종들이 그를 예배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뵐 것입니다. 그들의 이마에는 그의 이름이 적혀 있고 다시는 밤이 없고 등불이나 햇빛이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추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릴 것입니다. 천사가 또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믿음직하고 참되다. 예언자들에게 영을 내려주시는 주 하나님께서 자기의 종들에게 곧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시려고 자기의 천사들을 보내셨다. 보아라, 내가 곧 오겠다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여라. 이 책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듣고 본 사람은 나 요한입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듣고 볼 때에 이것들을 내게 보여준 그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고 하였더니 그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아라. 나도
너와 너의 동료 예언자들과 이 책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과 같은 종이다. 경배는 하나님께 드려라. 또 그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이 책에 적힌 예언의 말씀을 봉인하지 말아라. 이제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러운 채로 있어라. 의로운 사람은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사람은 그대로 거룩한 채 있어라. 보아라, 내가 곧 가겠다. 나는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갚아주려고 상을 가지고 간다. 나는 알파며 오메가 곧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시작과 끝이다.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리를 차지하려고 그리고 성문으로 해서 도성에 들어가려고 자기 겉옷을 깨끗이 빠는 사람은 복이 있다. 개들과 마술쟁이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을 사랑하고 행하는 자는 다 바깥에 남아있게 될 것이다. 나 예수는 나의 천사를 너희에게 보내어 교회들에 주는 이 모든 증언을 전하게 하였다. 나는 다윗의 뿌리요 그의 자손이요 빛나는 샛별이다. 성령과 신부가 오십시오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듣는 사람도 또한 오십시오 하고 외치십시오. 목이 마른 사람도 오십시오. 생명의 물을 원하는 사람은 거저 받으십시오. 나는 이 책에 기록한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합니다. 누구든지 여기에 무엇을 덧붙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책에 기록한 재앙들을 덧붙이실 것이요 또 누구든지 이 예언의 책에 기록한 말씀에서 무엇을 없애버리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한 생명나무와 그 거룩한 도성에서 그가 누릴 몫을 없애버리실 것입니다. 이 모든 계시를 증언하시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내가 곧 가겠다.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있기를 빕니다. 아멘. 고쳐 쓰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로써 이 신약 성경 전체에 대한 강해 설교가 끝났습니다. 작년 6월 초에 입당을 하고 나서 시작한 새벽 강해가 이렇게 한 달락을 마치게 되어 참으로 기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또 앞으로 이어질 구약 성경의 강해를 통해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내려주시길 소망합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교회가 주관하고 또 준비하고 있는 어린이 연화 캠프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강해는 이제 7월이 지난 8월 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만 보면 구약 성경은 미완의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구약 성경은 여호와의 날과 메시아를 대망하는 것으로 끝이 나죠. 그런데 신약 성경은 이 구약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며 예수님의 오심과 함께 시작한 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마무리되는 그것으로 이제 단이 끝나게 됩니다. 그 구약에서부터 이어져 온 이 창조 사역의 거대한 마무리가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의 이야기죠. 이 장엄한 마무리를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아멘. 자,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은 헬라어 알파벳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죠. 영어로 치면 A부터 Z까지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 시작부터 마침이라는 관용적 표현이죠. 성경의 시작은 창조이며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마침, 즉 완전한 마무리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감탄하셨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이 세상은 모든 것이 충족되었고 완전하였습니다. 곧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자유의지가 문제를 일으켰죠.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한 그 완전한 사랑을 위하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지만 인간은 그 자유의지를 악용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인간은 완전하게 창조된 이 세계를 오염시켰습니다. 왜곡이 시작되었고 일탈이 시작되었습니다. 한번 이탈한 차선을 계속 달리면 목적지와 완전히 멀어지시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시기 좋았다고 감탄하신 그 선한 모습과 완전히 다른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오히려 근심케 하는 세상이죠. 최근 외신 보도를 보면 오늘 지금 유럽이 이상 고온 현상으로 몸살을 앓고 있죠. 영국과 프랑스, 스페인 등 서유럽이 폭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에어컨이 설치된 집이 전체 가구 중 5%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영국은 한여름에도 나름 서늘한 기온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관측사상 아마도 거의 뭐 몇백 년 만에 40도를 넘어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엔의 기후 담당자는 당장 전 세계가 함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모두 망하게 될 것이라고 급히 경고할 지경에 이르렀죠. 자, 그렇지만 그런데도 전 세계는 꼼짝하지 않고 있습니다. 남의 나라 일이고, 그리고 이렇게 탄소 배출량을 통제하기 시작하면 자국의 경제에 큰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우리나라만 해도 탄소 배출량이 세계 수위권이며 1인당 배출량은 중국보다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게 되면 우리나라 자국의 경제 산업에 타격을 입게 되니까 섣불리 시도를 할 수 없는 것이죠. 정치 지도자들이 국민들을 이끌고 설득하기보다는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결국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결국 자기 배에 등 따스고 배부르는 것을 원하지 전 세계를 위한 대의적인 희생, 이런 것을 원하는 국민은 전 세계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이런 민주주의는 자국 이기주의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분명한 한계가 있겠죠. 우리가 민주주의의 한계의 사례 중 하나로 뽑는 것이 바로 히틀러의 집권 아닙니까? 나치 독일을 이끌었던 히틀러가 무려 90%의 득표로 독일 총통에 당선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기후 위기라는 이 한 가지 문제만 놓고 보더라도 이 세계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계, 만족스러운 세계와는 너무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아직도 과학기술의 발전에 대한 환상과 인간의 진보라는 미명에 빠진 이들은 인간의 세상이 이렇게 망가졌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진보를 믿고 있는 이들, 그런 사람들은 이 세상이 왜곡되었고 결핍이 가득하며 고통과 제약으로 인해 결국 주님의 심판을 받게 됐다는 것을 근본적으로 거부하는 일이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온 세계의 피조물들이 결국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있다, 하나님의 구원이 없이는 이 세상은 망할 수밖에 없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과 22절 말씀입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 세계가 망가졌습니다. 타락했습니다. 부서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고치기로 하신 겁니다. 만물을 다시 새롭게 지으시기 시작했습니다. 자, 만물을 새롭게 짓기 위해 한번 뒤집어 엎으신 거예요. 이것이 심판이죠. 심판이란 새롭게 만들기 위한 전 단계에 지나지 않습니다.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새롭게 만드는 게 목적이다라는 거죠. 건물을 새로 짓기 위해 옛 건물을 일부 허무는 과정, 필요 없는 것을 빼는 과정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부서지고 해체시키고 그 남은 것 위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공사를 시작하신 것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의 이야기죠. 천국이 이 땅에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이 땅에는 더 이상 죽음이 없을 것이며 결핍이 없을 것이며 상실도 없고 눈물도 없고 다툼도 없고 경쟁도 없을 겁니다. 단지 완전한 평화만이 가득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이 세계가 다 파괴되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늘로 올라가 그곳에서 영원히 산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에 죽으면 천국에 가요. 그런데 그 천국이 결국 지상으로 다시 내려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서 신들의 궁전 속에서 영원히 잘 먹고 잘 살고 이게 끝이 아니라 그 하늘나라가 이 땅에 다시 내려와서 이 땅을 완전히 정화시키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선한 목적 그대로의 모습으로 되돌려 놓는 사건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천국의 결정적인 모습이에요. 다른 신화들, 그러니까 다른 민족들의 신화라든지 혹은 특히 다신교의 그런 어떤 천국론을 보면 신들이 사는 곳으로 인간이 들어가는 게 천국 가는 거예요. 신들이 사는 곳으로 인간이 들어가는 것. 그러면 그렇게 남은 이 땅은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신들이 이 땅을 다 파괴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이 파괴된 땅에 살지 않고 신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그곳에 살게 되는 게 구원이고 천국이다라고 말을 한다면 기독교의 진리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땅이 파괴되는 게 아니라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화가 목적이지 파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땅을 정화시키고 하늘에 있는 천국이 다시 이 땅에 내려와서 이 땅이 정말 처음 만드신 그 창조의 아름다운 목적으로 회복되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이 요한계시록,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인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를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단서가 이미 창세기부터 등장합니다. 창세기 3장 24절 말씀.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자, 이 지상 세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 그리고 그곳에 있던 생명나무, 만약 하나님께서 이 땅을 그냥 파괴하기로 결정하셨다면 그거 그냥 없애버리시면 되죠. 불칼을 두어서 사람을 천사로 하여금 지키게 하실 그럴 필요 없이 그냥 없애버리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단지 그 길을 막아 두셨을 뿐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오늘 본문 14절에 사실 그 이야기가 나와요. 저도 지금 봉독하다가 새롭게 발견했는데, 자, 이게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더 확실하게 나옵니다. 근데 본문 1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리를 차지하려고, 그리고 성문으로 해서 도성에 들어가려고 자기 겉옷을 깨끗이 빠는 사람은 복이 있다. 자, 생명나무의 길을 막아놓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었을 때 이제 비로소 그 생명나무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창세기 때 막아놨던 길이 드디어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서 그 길이 열려서 사람들이 그곳에 들어가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알파와 오메가이듯이 구약 성경은 창세기라는 알파와 계시록이라는 오메가가 하나의 큰 이야기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긴 이야기, 이 거대한 창조 세계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계를 다 없애지 않으시고 세계를 리모델링 하신 겁니다. 이 지구라는 별을 다 파괴해서, 완전히 파괴하고 그냥 나를 믿는 자들은 전부 다 하늘나라로 올라와, 이게 아니라 이 지상 세계를 심판하고 정화시킨 이후에 하늘의 천국이 이 땅에 내려와서 완전한 것을 다시 이루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을 때 보시기 좋았더라 라고 하셨던 그 창조의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이 창조 사역의 마무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이 세계를 고쳐서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고쳐 쓰는 사역은 바로 우리 개개인에게도 고스란히 해당되죠. 우리는 참 냉소적으로 말합니다. 사람은 고쳐서 쓰는 거 아니야.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것이 아니야. 사람은 어지간해서는 안 변해 라고 말하죠. 우리는 사람의 변화를 신뢰하지 않고 사람의 인간됨을 신뢰하지 않고, 인간이란 근본적으로 악하며 사람 마음을 기댈 만한 존재가 못 된다는 것을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다들 알고 있습니다. 배신의 쓰라린 칼을 안 맞아본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내가 그토록 그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했지만 그가 나를 등지고 나를 모욕하고 나를 배신하고 하는 그런 경험들, 인생에서 한두 번씩은 다들 겪었을 일입니다. 그런 경험을 잊다 보면 자꾸만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불신이 생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간에 대한 불신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에 대해서 끝까지 참으시고 우리를 고쳐 사용하기 위해 이토록 오래 기다리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우리가 겪은 것보다 훨씬 더 비교할 수도 없은 그 긴 시간 동안 인간은 정말 안 변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끝까지 기다리셨고 우리를 끝까지 기다리셔서 마침내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 독생성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이 끝없는 사랑, 포기하지 않는 사랑, 어떻게든 고쳐서 써보겠다고 하시는 그 사랑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성경은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는 구원의 시작이고 계시록은 구원의 완성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주인공이 되사 이루어 가시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계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고쳐 쓰시겠다 선하시고, 낡은 곳은 보수하시고, 버려야 할 것은 버리시고, 정리할 것은 정리하십니다. 낡은 집은 완전히 새 집처럼 다시 꾸미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거대한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이 땅을 버리지 않고 고쳐 사용하듯이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고쳐서 쓰고야 말 거야. 뭐로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모습대로 살지 못하고 결핍 속에서 고장이 나서 그렇게 망가진 채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셔 우리를 구원케 하셨습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망가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 자격이 회복되었고, 그렇게 주님의 손 안에서 다시 새롭게 만들어져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서 완전히 회복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받을 만한 자격을 가진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이처럼 귀하고 사랑스러운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답게 살아가십시다. 자신을 아끼고 소중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으니 우리도 우리 자신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망가진 인생도 주님께서는 버리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고장나고 볼품없어 보이는 인생이라도 주님은 그것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포기하지 않는 사랑에 의지하여 나도 나를 더 사랑하고 더 아껴주고 더 소중히 대해 줍시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어도 여호와는 나를 존귀히 여기시고 영접하실 것이다 라고 고백한 시편 기자의 말처럼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과 은혜를 의지하여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우리에게 성전을 허락하시고 이 성전에서 새벽마다 기도하고 또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베푸시러 주신 이 귀한 제단을 정말로 귀히 여기고 이 말씀의 제단이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감사하며 선포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 자체에 감사하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누가 있으나 없으나 항상 동일한 자세로 끝까지 이 새벽 제단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히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신약 성경 말씀을 한번 마쳤습니다. 한번 이렇게 마치고 나니 참으로 부족하고 미숙한 것 투성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다음번에 이것을 다시 시작할 때는 조금 더 성숙하고 조금 더 지혜롭고 조금 더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알아서 이 귀한 것을 주님께 받은 귀한 것을 성도들에게 전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한 주간의 업무를 마치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금요일입니다. 이 저녁 각자의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주님께 기도하는 모든 자녀들에게 은혜와 은총 베풀어 주시옵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인생길 걸어가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복을 내려주사 그들이 지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그들의 무릎과 손에 새 힘을 내려 주옵소서. 이제 한 주 앞으로 다가온 우리 교회가 주관하고 있는 이 천안 아산 지역의 작은 교회 연합 캠프,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곳에 온 모든 아이들이 주님을 통하여 구원을 받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놀라운 기적과 회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우리 모든 교우들과 그리고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계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내가 가장 싫어하는 나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 모습이 고쳐지지 않는 이유는 또한 무엇입니까?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자신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망가진 영혼을 고쳐달라고 간구하십시오. 오늘의 기도 제목,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묵상과 기도에 힘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